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6월 1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게 했는지, 또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회당에 모여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몇몇은 믿었지만 몇몇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도를 비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말씀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피하여 복음을 듣고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에베소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사역을 2년 동안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곧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절 가운데에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전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 또한 그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선포, 말씀의 선포 사역도 사용하시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사람들은 보면서 오히려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따라하려 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게와라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반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서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말씀의 선포만으로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알려지고 또한 체화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터인데 또한 그것에 대해서 유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알아 우리 입술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함께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나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